반갑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1장에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형식에 그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성도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대에 그때에는 참 열심히 했어요. 가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나가시면서 그냥 추운 겨울에도 나가시고 그러면서 항상 보면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들. 그러다가 자식들이 장성한 뒤에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보면은 나서질 않으셨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좀 좋아지고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하나의 문화적인 행사 또는 아니면 또 그 정도는 해야, 그 정도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러는 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내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 받으려고, 잘 살려고, 그것은 곧바로 육신의 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 내가 이 힘들게 벌어놨던 그 경제적인 부를 악한 것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가면 복받고 지켜주니까, 원수마귀 사단들로부터 나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내 물건을 모두 뺏어가는 사람들은 다 원수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지키려고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한 진정한 예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야 이 시대에는 지금 아수르가 망하고 여기 유다가, 남유다가 있을 때 너희들도 잘못하다가는 아수르 같은 그 큰 대국이 짓밟혀가지고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니까 너희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봐. 이게 기원전 바로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그냥 참 비극적인 말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절기를 지키고 내 목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하지만은 난 너희들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 앞에 송아지를 가져오고 양들을 가져오고 이렇게 재물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내가 진정으로 너를 만나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때는 왜 그러냐? 이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초창기에는 좀 부유하고 잘 살았던 시대예요. 그게 걱정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다른 종족들, 애굽이라든가 거기에 있었던 것들, 아니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것들, 모압 족속들이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눈에 보았기 때문에 재밌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흉내내다시피 자기들도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 오늘 얘기해. 관원들은 뭐 얘기하지?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관원들이라고 하면은 위정자들이고, 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백성을 지켜가야 될 이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해야 되는데, 안 그렇고 지들 멋대로 하거든.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 개인적인 부를 위해서, 육신의 부를 위해서 쌓기만 하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도 뭐라 그래요?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이 어떤 거를 좀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관원들과 백성들 다 싸잡아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 바로 기뻐하는 예배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약자를 돕고 나눔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에 그쳤어. 종교 행사에만 참석했던 것이.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에 안 가면 마음이 찝찝해. 예? 왠지 모르게 찝찝해가지고 뭔가 하나 꼭 빠진 것 같고 뭔가 하나 해야 할 일이 놓친 것 같고, 그런데 교회를 갔다 오면은 개운해. 내가 할 일을 다 한 걸로 느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1년 365일에 52주 동안 그 쉬는 2번 1시간 교회 갔다 오는 걸 가지고서도 나 하나님께 다 했다. 하나님께 할 도리를 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너희들에게 나는 참 꼴도 보기 싫은 거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기 위해서, 명령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 거기서 귀신 쫓는 것도 거치고 병 고치는 것도 배워가지고 나갔어. 팀 사역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때? 나중에 누가 보면 10장 20절에 기쁨으로 걔네들이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해요. 왜? 갑자기 좀 건방져지는 것 같아. 네? 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어눌한 자도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이들이 기뻐 돌아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는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잘못되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져 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지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내 이름이 내가 건방 떨음으로써 그 이름이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 지워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어요. 육신을 위하여 거만 부리고 육신을 위하여 애쓰고 육신을 위하여 세상에 나갔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여김을 받아야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열리는데 의인 99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면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들어져 있어. 고아와 가난한 자들, 네? 고아와 가난한 자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서로 죄에 대해서 변론하자. 서로 회개하는 거. 자기 죄를 틀어놓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아유, 최 집사, 나는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나 참 그 마음이 참 찜해. 아유, 어떻게 하지? 나 이번 철야에 나가서 내가 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서로 자기의 죄를, 야고보서 5장에서도 같이 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든 자가 병을 난다 이것이. 병 낫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바로 서로 변론하는 것이, 서로 자기 죄를 내놓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근데 자기 죄를 서로 감추는 자들, 스스로 감추는 자들 많잖아요. 혹시 내가 한 짓이,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한 짓을 안다 하는데 그걸 혹시나 누가 들켰나? 누가 내 거 봤나? 여러분, 바로 회개하는 마음, 진정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해요. 죄를 인정해. 그래, 내가 내 죄를 인정합니다. 예, 그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예배. 이거 이제 분반 모임에서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야. 난 지난주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있어. 그 죄를 고백해가지고 서로 그 죄를 이제 용서함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악한 사람, 피 한 방울도 안 나온다는 그런 냉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처럼 죄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또 그러잖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정의 천국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있었던 이 일들이 그대로 천국의 모형을 따서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 회개한 자들, 그러한 마음 속에서 순종이 나오지, 그냥 순종은 겉으로 순종하는 척 하면서 그 속에 발톱을 딱 감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시편 5장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진짜 많이 그 주님 앞에 고백을 많이 했어요. 늘 주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주님, 이 모든 부귀 영화는 다 내게서 떠나가도 오직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세요 라고 다윗은 늘 침상이 젖도록 기도를 했었어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참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신의 고백은
이 가식이,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은 참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적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천적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네? 라고 이제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그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 탐욕이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혼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 나와서 예물을 드려도 오늘날 보면은 사기를 쳐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도 박리담회를 해가지고 풍리를 취하여 거둬들인 그 돈을 가지고도 교회에 나가서 헌금을 합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한 사람이야. 자기가 내는 그 헌금이 바로 뭐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이듯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책임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참 네 힘으로 네가 열심히 땀 흘려서 엿새 동안 일한 것을 소득을 얻었을 때 그것으로 갚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야지, 그냥 도둑질 하다시피 하고 남의 거 풍리나 취해가지고 나오는 거. 깨끗하지 않는다. 깨끗한 물건. 바로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항상 중요시해 줬어요. 깨끗한 것. 착한 것보다는 깨끗한 것. 착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 순결한 것. 실천적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에서도 나오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자인데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성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 거룩.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속성이 그대로 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겉모양은 우리 하나님 닮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마귀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에요. 우리가 천사, 사단의 형상을 닮았으면 우리도 등허리 어깨에 날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날개가 없죠. 또 사단의 형상을 닮아서 머리에 뿔도 났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므로 그의 속성도 같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또 사랑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을 똑같이 닮았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러니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상대편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로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을 같이 우리가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를 받더라도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생각하면 그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항상 보면은 우리 주일날 예배할 때 은혜의 기쁨을 맛볼 때가 있습니까?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은혜의 기쁨을 맛보아야 돼요. 은혜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은혜의 기쁨이 임하게 되면은 그 얼굴 표정이 다 달라져, 환해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며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은혜의 기쁨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인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나누어 줄 때 인색함이 없으니까 후하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라고 하면서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지 의무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와가지고 왜 안 나오셨어요? 어디 아파요? 어디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어요? 이건 말하기도 싫은데 거짓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늦잠 자다 보니까 귀찮아서 못 갔는데, 어젯밤에 밤새도록 TV를 좀 보다가 못 갔는데 늦잠 잤는데 그걸 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거짓말 하자니 그렇고, 안 되겠어, 빨리 가야지, 좀 늦었지만 가야지, 가서 점심이나 좀 먹고 오면서 얼굴이나 보고 와야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파괴를 면하려 할 함뿐이라.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게 하면 내 고통이 사라지는 자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오라.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하고 나오라. 여러분, 그때 할례라는 것이 우리가 꼭 이렇게 육체적으로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에요. 할례는 거룩한 거거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거든. 근데 세례를 받은 자가 바로 나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세례를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식이 된 거고, 하나님의 양자로 벌써 이제 표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의가 이르러 고백이 되어버렸으니, 그래서 침례 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침례 받을 때는 누구누구는 예수를 믿는가? 아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딱딱딱 물에 확 쳐박다, 물에 확 박았다가 끄집어내. 깜짝 놀라지 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지은 자가 있다면 서로 자기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분별하여 변론하여 서로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용서함 받았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우리 서로 이제 그래,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앞으로는 서로 우리 의지하면서 살아. 그래서 화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그런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나는 주님 영원한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바로 기쁨의 축제가 되는 장소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끝에 가서는 기쁨의 축제가 되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인으로 나왔다가 이제 발걸음을 돌아왔던 회개가 죄의 사함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은혜의 발걸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죄를 어디 가서 용서받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교회 안에 형식적인 것만 있고 교회 안에 의무만 있고 교회 법에 따라서 사람들의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종교가 벌써 종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제 종교가 돼가지고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형식에 그친 예배에 머물지 말고 좀 더 그 옷을 가시를 틀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진정과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